이때 무진 관세음보살 고문법 이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편을 펴고 돌리고 부처님은 야창하고 여쭈다대주니 지금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만일 영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지금 성을 듣고 그들을 다 이타를 되었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 사람이 혹시 큰 물에 들어가려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동안 위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 속에 떠내려가도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고운 얕은 곳에 닿게 되느니라. 또 백천만동 중생이 있어서 금유리자고 만호산 호박 등의 진주 등의 보물을 구하기 위하여 금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 그 배가 있는 철들의 나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의 보살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 철들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죄행을 당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을 가지고 있는 걸가몽둥이가 고꾸러져가 부서져서 그 피해로부터 능히 일어나게 되느니라. 혹은 삼천대천부터 가든 장한 야차원한 짤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하여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악한 귀신들이 약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늘 아보며 어찌해줄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손발이 수감에 채워지고 목에 칼이 세워지고 그 몸에 쇠사슬로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니라. 만일 삼천대 전국도의 가운데 용한 조적대가 가득 찼는데 장사하는 한 죄인이만 장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여 가지고 오만 길을 지나갈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오직 심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리라. 그러하면 이 보살은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니 그대들이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이 도적들의 재난을 무사히 벗어나니라 하여 여러 상인들의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르는 인연으로 그 도적들이 짐을 벗어나게 되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흔살의 신통한 위력은 이와 같이 높이 가서 분명하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음력을 여기게 되느니라. 또 만일 어떤 중생이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격하면 그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어리석은 마음을 여기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신통한 힘과 위력이 있어서 이렇게 함이 많으니라.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할지니니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운양하면 공복덕과 꼭복덕까지 이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게 되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들과 사람의 사랑과 경공을 받으니라. 무진이의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드시 받들어야 하느니라. 무진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60이여 아니 수와 같이 많은 보살을 받들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의심과 의교가 천국과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을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마니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잠깐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사람의 복은 똑같아서 조금도 다름이 없으므로 백천만의 법을 두고 헤아려 또 닿을 수가 없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으면 이와 같이 한량고가 없는 복도가 이익을 얻으리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너네시여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살법하시며 성분에 힘을 하시는 일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가 야만이 어떤 국토의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은 그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꼭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을 나타낼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꼭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서천의 몸을 나타내 이에게는 제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저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저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분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나도 작은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작은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모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관리나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나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니라. 또는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주니라. 장자가 사제상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단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단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니라. 또 하늘 용야 자간달과 수라라가 루락인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그들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선하고 직근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직근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주니니라. 무진이야 이 간세모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대에 논임해서 중생을 제도하여 애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여 반드시 일심으로 간세모살을 공양하니라. 이 간세모살 마하살은 겁나고 두렵고 급한 어려움 가운데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이사바세기에서 모두 그를 일러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 하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 지어 제가 이제 간센보살께 공양하겠나니 하고 목에 걸었던 백청량이나 되는 모백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끌어받치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진신분이여 이 법답게 보시하는 모백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받아 주옵소서. 이때 간센보살에게 이를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은 날새 간센보살께 말하였다. 진신분이여 저희들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간센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영웅 여차관들과 수라가 루락인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향을 받으라. 즉시 간세모살이 사부대중과 하늘 영웅 사람과 사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시어 그 영향을 받으시어 둔목으로 나누 한막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나머지 한목은 다부 부처님께 바치었다. 무진이여 간세모살이 이와 같이 자제하고 신통한 힘을 가지고 사바세기에 계시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에게 증으로 여쭈었다. 거룩하신 모습같이 농축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무르옵나니 그 어떠한 인연으로 저불 자를 간세보살이라 부르나이까. 개성으로 무진이 보살이 대답하시되 너는 이제 간세음의 미묘한 행을 따라 알맞게 응하여 나타남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큰 세원이 깊고 넓어 바다 같아야 하를 수전이 없는 길고 긴 오래 세원 정만하게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면서 별거도 깨끗한 곳으로 오늘 세웠느니라. 내가 이제 그대 위에 간략하게 말하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거나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며 헛되지 아니하므로 모든 고통을 소멸하리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해치려는 생각으로 활활 다늘고 땅에 떠밀어서 떨어져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이름은 불고덩이 변하여서 깨끗한 연못이다. 연못된다만이 넓은 바다에서 보류되어 흘러가다 용각이 식물고기에 무서운 나를 만나 간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르니 힘으로 성난 파도 속에서도 죽지 않고 무사하리라. 혹은 수미상봉 우리에서 그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데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르니 이름으로 해와 같이 공중에서 몸으로 소중한 가나긴에게 죽기요 금강산 험한 골짝 떨어져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이름을 덕그다나 안 다치리라. 오고 원한의 도적을 만나 가를 들고 해치려 해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이름으로 도적들이 마음 돌려 발심을 일으키며
이마 나라법에 잘못걸려 양법을 죽게 되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그게 부른 그 이름으로 칼과 창이 조각조각 끊어지고 부서지리라 감옥 속에 갇혀버린 죄인되어 성가버리 영틀에 묶였더라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그게 부른 그 이름으로 저절로 그것들이 시원스레 불려나서 뭔가 마음 편안하니라. 저주와도 주문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할 때 간세음을 생각하게 그게 부른 그 이름으로 도리어의 독이 연인에게 돌아가리라. 악한 나찰 동료들과 여러 귀신 만날지라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그게 부른 그 이름으로 모두를 해치지 못하고 물러가리라. 사나운 짐승들이 대를 지어 물려와도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그게 부른 그 이름으로 사방으로 불불이 달아나고 물러가며 독사와 살모사 무서운 독충들이 독한 기음을 불꽃처럼 몸 안에서 뿜을지라도 강세음을 생각하고 그게 부른 그 이름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피해서 물러가리라. 검은 구름 모여서 전동 7번 치면서 우박가서 소나기가 쏟아져 퍼붓더라도 강세음을 생각하고 그게 부른 그 이름으로 즉시에 먹구름이 거치고 흩어지리라. 중생들이 어려운 고뇌를 만나고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강세음이 미미하신 지의 그 이름으로 인간 세상과 소멸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구원하니라. 신통력도 갖추시고 지혜 방식 널리다가 시방세계 모든 것도 여러 몸을 놔두시니 자지가지 약한 길을 지어가게 중생들의 나고노을 방들고 죽는 모든 고통들을 간세음을 차츰차츰 모두 다 없애느니라. 진실한 관찰이여 맑고도 깨끗한 관찰이며 넓고 크신 지혜로도 관찰하신가 가없이 관찰한가 인자한가 관찰한가 언제나 항상 원하고 우러러 볼지니라. 때없이 정정한 비지혜의 태양 모든 어둠 몰아내고 지혜의 재앙 능히 재앙의 바람과 물과 불에 불꽃시키고 이 세상에 넓고 밝고 비추니라. 자비하신 게으로 우리의 진동하며 자유로운 마음을 미워한 구름이라. 감동의 법이 내려번지와 활다는 뜨거운 물꽃들이 모두 꺼서 없애느니라. 나쁜 일로 소송당해 간청에 나갔거나 무섭고 겁이 나는 정적도에 있을지라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흙을 부른 그 이름으로 원수들이 모두 다 흩어지고 물러가리라. 미미하게 중성들을 가르치는 자비음성한 인간 세상구 법원을 걸어가지 음성이여 청정하지 음성이여 바다의 파도하지 언제나 새로운 몸이여 새로운 진리의 음성이여 사세간의 미혹과 어둠 초월한 음성이니 그러므로 못 움직이 항상 부르고 생각하여 잠깐 사이 한순간도 없이 나지 말지니라. 간세음을 거룩하고 정정한 성인이기에 고통과 번뇌 중국한 질병 불행한 눈을 당할 때에는 힘이 고다르며 의지할 바가 되느니라. 일체의 모든 공동두루 다 갖추시고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들을 복하시비는 간세음이 그 신공도 받아 자랑할 영 없나니 마땅히 머리 숙여 공경하고 예배하여라. 이와 같이 인간 세상이 슬피 여기서 오늘 세상 부처님 되실 것이니 온갖 고통 없애주는 간센보살 목숨 다해지심으로 전하옵니다. 세자제왕 스승삼은 보짱미우 세상 사람 모든 공양바도 없고 한량없는 오랜 검이 달고다가 높은 진리 바른 뒷짐이 두었네. 간셈 보살자부대회 거룩하시나 미탑을 왼쪽 오른쪽에 서서 미탑을 도우시니와 삼매용곡대에 부처님을 공양하네. 서방에 극락이란 정도 있나니 그곳에 중증들이 인도자의 디나비타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모두 중생공헌하며 살고 계시네. 극락세계 그곳에 남녀간의 정력 없나니 물자들은 남다운 서방주때 항상하여 삼을고도 깨끗한 연하대 함께 되도다. 거룩한 아미타 부처님께서 깨끗하고 영명하였고 보리사자자의 높은 곳에 앉아 계시니 샤알라 나무처럼 빛나시도다. 또한 다시 이 세계의 스승께서 상계에서 비할 때 원래 없는 나도 이제 공동장 참미하고서 빨리 거룩한 자비하신 간셈처럼 가장 높은 공덕인이 되려옵니다. 이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세전이 시험만 일었던 중생이 간셈보살에 걸린 없는 행동과 널리 보이는 나타내는 신동안이 부르는 남의 이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아니함을 마땅히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법품을 설하실 때 대중의 가운데 84,000의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때 없이 평등한 부처님의 지혜에 안욕 따라 삼야 삼물이 마음을 일으켰다. 다라니품
만약 야간보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영리하게 동달하거나 오공경전을 쓰으며 성경을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800만 원의 당의 머리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였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얻은 공덕이 많다 하겠느냐. 부처님 세존이시여 매우 많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와 방향인의 구절로 된 개성 하나만이라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말한 대로 수행하며 공덕을 너응하느니라. 이때 야간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모든 약을 물리치고 얼량하는 좋은 것을 유지시키며 비밀의 말인 다라니 주문을 주어 수하겠나이다 하고 주문을 말하였다. 네마네마네마마네 지대자리 대자미사미타 위선대 묵대 묵다땀에 사매야 이사매 사마사매 사마사매 차예약 진해산대 사미대 다라니 알로 가바세 부라트야 백찬이 니디루니 아부얀 따라니 비스테 아부얀 따라 바리시테 무티꿀레 아라데 바라데 숙강지야 사마사매 부타웨 이렇게 대다르마 바르시테 상간이르 고사니 느르고니 바야바야 위쇼다니만 뜨레 자야테르 때르 따까우 샬레약 자야와 나타에 바꿀레 바꾸투나 마냐네타에 예수와 세존이시여 이다라니 신주는 욕심이 여강하이 머리수와 같은 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문이니만이 이 가르침을 전하는 보살을 어떻거나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고운 여러 부처님을 어떻게 비방하는 것이 되나이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야간보살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작가고 작가도 다양함이여 내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보살을 불쌍히 생각하여 옹호하려고 이단한 일을 설하였으니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얻으리라. 이때 영시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일을 설하겠나이다. 만일 법사가 이단한 일을 얻으며 전하여 잘 오금보다 나길자구보 나아기 등의 법사의 약점을 찾으려 하더라도 약점을 찾지 못하리이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였다. 주발레와 주발레 우케투케 묵게 하되 하다바트 니리띠에 니리띠야 디디니 미띠니 지띠니 니리띠아바티 수아 세존이시여 이단은 실주는 항하의 모리와 같은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였으며 또한 기뻐하셨으니 만일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은 이 여러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함이 되느니라. 이때 세상을 보호하는 비사문창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중생을 하여 비여겨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옹호하기 위하여 번한 일을 설하겠나이다 하고 주문을 설하였다. 때나 아떼 따떼나떼 바나떼 아나데나디 꾸나디 수아 세존이시여 이순조로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옹호하고 저도 법화경을 받아지니고 하나지는 사람을 옹호하여 배육수 안에 모든 재앙과 그신 걱정이 없게 하겠나이다. 이때 지구 장랑이 몸 가운데 있다가 천만억 나요타건 늘바와 공경과 보호를 받으면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정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다른 신주로서 법화경 가지는 사람을 옹호하겠나이다 하고 주문을 설하였다. 내가 우리 간다리 잔다리 마땅히 북까지 산꿀레 부르산이 지시수와 세존이시여 이다라니 신주는 42억의 여러 부처님을 설하셨으니 만일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은 우리 여러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함이 되나이다. 이때 나찰자들이 있으니 첫째 이름은 남바여 둘째 이름은 미란바여 셋째 이름은 곡체여 넷째 이름은 어치여 다섯째 이름은 육치여 여섯째 이름은 타바리요 일곱째 이름은 무염적이요 여섯째 이름은 지양락이요 아홉째 이름은 고재요 열째 이름은 달둘째 중생정기였다. 이 10명이나 전려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기자모 그의 아들과 권속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소리를 함께 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고 사람을 옹호하여 그의 재앙과 그 신과 걱정을 어려먹게 하오리다. 만일 어떤 이가 이 법사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여도 그로 하여금 찾아내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였다. 이띠미 누에 스튜에 수와 차라리 나의 머리 위에 오를지언정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를 괴롭히지 말라오는 야차 나찰나기보다 나아길 자비 따라간다. 오발 말하야 자길자
사람 길자거나 열방에 하루 이틀 사흘날 또는 이래 아른 귀신이거나 혹은 항상 열방을 아른 남자 형상이거나 여자 형상이거나 사내 양의 형상이거나 계집아이의 형상들도 꿈속에서라도 괴롭히지 말라고는 것 부처님 앞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나의 주문 순종하고 이 법사를 괴롭히며 아리수의 가지 차려 머리통을 일곱으로 조각조각 쪼개내어 부모 죽인 호수같이 기름자도 줄이 들며 말과 저울 속인 죄로 승담과 함께 드렸던 제답을 받고 죄같이 열량없고 다시 없는 큰 고통을 받을지니 누구라도 이 법사를 외치는 이 있으면은 마땅히 이런 고통죄야 이런 재앙 받으니 오늘날 찬란하게 성을 설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것 방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수행하는 사람을 옹호해서 항상 편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재앙하여 어려움을 여의게 하여 모든 독약을 없애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여러 나찰녀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이 능히 평형을 망가진 사람을 옹호할지라도 그 복의 아릴 수 없고는 아무 방향을 가지고 경전에 공양하기를 곧과 양과 영락과 가루는 양 바르는 양 사르는 양 양과 번개 기약과 우유 등 기름 등 항유의 소만의 기름 등 전복 기름 등 바삭하고 기름 등 우발라고 기름 등의 가지가지 등을 받게 해야 같은 몇 가지도 분양하는 사람은 공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고 제야 나의 나찰녀들과 나의 권속들은 마땅히와 방향을 설하는 법사를 이와 같이 옹호하여라. 이다라니 꿈을 설하실 때 6만 8천 사람들이 모든 법은 평등한 진리를 갖고 있어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진리니 무생법인을 성취하였다. 모든 법은 평등한 진리를 갖고 있어서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무생법인을 성취하였다. 마하바냐바라미.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이쪽에 열량과 없는 불가사야 선진겁을 지나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은내음 수왕아지르타가 도하라 삼육다 삼약 삼불타이시고 나라의 이름은 장엄이 의심의 법의 이름은 이견이 아니라 그 법 가운데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모장엄이며 부인의 이름은 정덕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정남이여 장남의 이름은 정녀이요 사람의 이름은 정한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은 큰 신동양 가복도까지 애가 있었으므로 이는 오전부터 보살들을 닦은 공덕이라 저꽃이 바람을 지게 바람이 역바람을 정지인 바람이 전정바람이지 깨바람이 지게 바람이 방편바람이 자비사와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은 37가지 수행의 길을 모두다 깨달아 동달하여 선이 도보살의 정삼매 성수삼매 정강삼매 적색삼매 정조명삼매 장장 어무삼매 대비덕장 삼매 없고 이 모든 삼매 도하다 동달하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묘장엄을 인도하고자 하며 또한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시어 이와 파경을 설하시니라. 이때 정정과 정한의 두 아들이 그 아들이 계신 곳에 가서 열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여쭈었느니라. 원하건대 어머님이 시험 운내음 수왕하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옵소서.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진입했고 공양함을 예배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모든 하늘과 사람들에게 법방향을 설하고 계시험을 반드시 듣고 받아지냐나이다. 이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느니 너희 아버지 의도를 믿어 바라보내 법의 법할자에 있으니 너희들은 아버지께 말씀드려 부처님 계신 곳에 함께 가도록 하여라. 정장과 정한이 열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어머니께 말씀하기를 저희들은 법방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이런 사태고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한때 나연이다. 어머니
하니가 아들에게 하라기를 너희들의 마땅히 너희 아버지를 생각하여 신통변을 나타내어 보여라. 만에 아버지께서 이를 보시며 마음이 반드시 맑고 깨끗해져서 우리들의 부처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두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영광으로 솟아오거나 높이가 있고 따라주라. 여러 가지 신통변을 나타내어 보이는데 공에서 걷고 서고 앉고 누우시며 몸 위에 물을 뿜어내고 몸 안으로 물을 뿜어내고 또 몸 안으로는 물을 뿜어내고 몸 위로는 물을 뿜어대고 또는 큰 몸으로 가지가지 영으로 가졌다가 는 다시 작은 몸으로 변하고 그리고 다시 변하여 또는 공중으로 올려니 없어졌다가 땅 위에 있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도 땅속에 있기도 하고 물 위에 땅을 같이 걸어다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신통변을 나타내어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밝고 깨끗해져서 맑게 깨닫게 하였느니라. 이때 아버지는 아들의 이러한 신통력을 보고 마음이 극히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기중함을 얻고 합장하여 아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또한 누구의 제자이냐.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대왕이시여 저는 운내음수왕아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로 된 보리수와 레법자에 앉으사 모든 세간과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와 방향을 설하시오미 그분이 저희들의 스승이오며 그분의 제자이옵니다 하고 말하니 아버지가 다시 하늘에 말하기를 나도 지금 너희들의 스승을 배웠고자 하니 함께 가자 하였느니라. 이때 아버지의 두 아들이 여공이 내려와 그의 어머니 계신 곳에 이르러 합장하고 어머니께 여쭈었느니라. 부왕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대함을 믿고 이해하여 유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실 마음을 하나이다.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를 위하여 부처님의 일을 하였으니원컨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의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출가하도록 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 두 아들은 그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종으로 어머니께 여쭈었다. 원하건대 어머니는 저희들이 출가하여 사문으로 수도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 참으로 어렵나니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처님을 따라 배우리다. 오랜 겁에 한번 피는 우단 바른 것보다도 부처님의 세상 주련 것보다도 어려우니 여러 가지 많은 한난 버릇 벗어나기 어렵나니 저희들이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머님께서 아들에게 말하니라. 너희들의 즐거움을 허락하네.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이에 두 아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걸어가시도다. 부처님이시여 원하옵느니 이제 음수왕아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시지 않고 공양을 이어서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 뵙기가 우단말하고 집이 흐르시며 오려 우며 또는 외눈같이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는 구멍을 만나는 것 같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가 그 세상에 보기 지극히 두어져서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 마음을 만나나이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는 마땅히 저희들을 즐거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 어려워 또한 때를 만나 뵙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이때 묘장엄을 후 84,000에 모두 법화경을 받아 가졌으며 정한보살은 법화경을 완전히 익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화산미에 오래 머물러 이미 통달하였고 성등보살은 이미 한량한 300천만왕의 겁에 모든 나쁜 걸레를 여인은 이제 악질 삼미를 통달하였으며 모든 중생들을 어해하고 온갖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므로 또 그의 왕의 부인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경진제 불집 삼미를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마음속에 있고 기쁨이며 비밀한 법장을 다하느니라. 두 아들이 이와 같은 방편의 힘으로 그들의 아버지를 잘 구여해서 참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믿고 이해하고 좋아하게 하여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때 묘장왕은 여러 신하와 권속들을 데리고 정덕 부인은 우궁의 신녀와 권속들을 데리고 두 왕자는 42,000 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한 후 부처님 주위에 3번이나 들고 한쪽에 물러가서 있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시니 왕이 그게 기뻐하느니라. 이때 묘장왕 왕과 정덕 부인은 갑이 100,000냥이나 되는 진주와 양난의 목걸이를 먹어서 끌러 부처님이 예쁘려느니라. 이 목걸이가 공에서 원하여 내 기둥이 법의 자대가 되고 법의 자대 가운데는 그 법의 침상이 있는데 100,000만
산 고개가 낮으며 그 위에 부처님이 가보자에 앉고 앉으시어 흥명을 놓으셨느니라. 이때 묘장엄은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몸은 드물고진기하시고 단장하시며 엄숙하시니 제일 미묘한 모양을 성취하여셨도다. 그때 내음수왕아지 부처님께서 부대중께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묘장엄이 내 앞에 합장하고 서는 것을 보느냐. 이왕이 나의 법 가운데 비구가 되어 부처님의 법을 부지런히 닦아서 깨달음을 이루시니 이름은 사라수왕. 부처님이요 나라의 이름은 대왕이요 법의 이름은 대고왕이니 사라수왕의 부처님 국토에 한량 없는 보살 대중과 한량 없는 설문 대중이 있으니 그 국토에 방방하고 관대하니라. 그의 공덕이 이와 같으니라. 묘장엄왕이 즉시 나라를 아우에게 남겨주고 부인과 그 아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과 함께 출가하여 부처님 법에 기이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당은 출가한 이에 84,000년 동안에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무범연하경을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도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 확보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경지 최정공덕장 삼매를 얻었느니라. 이 삼매를 얻고 조시와 공으로 7달아수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여쭈니라. 세존이 지어 저희 두 아들은 일체 부처님의 일을 다하였느니라. 신통변으로서 저희 샀던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 것 가운데 편안히 머물도록 하였으며 세존을 칭찬하였으며 이 두 아들은 저희 신지식이옵니다. 지난 세상의 성공을 다시 일으켜 저희를 도와 이되게 하려고 저희 집에 태어났나이다. 이에 없는 수왕아지 부처님께서 묘장엄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좋은 씨앗의 성분을 심어놓으며 세세생전의 선지식을 만나게 되며 그 선지식은 능히 부처님의 일을 하여 보여주겨 가르치고 이렇게 하며 기쁘게 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듣게 하느니라. 대왕이여 반드시 알라. 선지식은 그 인연이니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부처님을 진견하게 하고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대왕이여 너는 두 아들을 보느냐. 이 두 아들은 일찍이 65백만 나유 당하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양하였으며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사땡견해에 빠진 중생을 불쌍히 여겨 바른 견해에 머물도록 하였느니라. 묘장엄왕이고 오공에 내려와 부처님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매우 보기 드문 분이십니다. 공덕의 지혜를 가지시며 가득에 머리 위에 육계의 강경을 놓아 일체를 밝게 비추시며 그 눈은 크고 길고 떼뜻한 남색이며 눈썹 사이에 백고상의 인구슬이 보여 이룩된 달과 같이 이곳게 치아는 이곳게 루고 항상 밝은 광명이 있으며 입술빛은 붉고 아름다워 빈바의 열매와 같나이다. 이때 묘장엄왕 부처님께서 가지시 이렇게 한량없는 100천만왕의 공덕을 찬탄하고 열애 앞에 일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서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던 일이옵니다. 열애의 법은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공덕을 부족하게 성취하였으며 그 가름이 계율을 행하며 편안하고 즐겁나이다. 오늘부터 다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싸우며 삿된 소견과 교만과 버릇과 성난 등의 나쁜 마음을 내지 않게 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묘장엄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아덕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그 정덕부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광조장엄보살이니라. 장엄상보살이니라. 강조장엄상보살이니라. 그리고 묘장엄왕과 여러 본속들은 가엾게 여겨 그가 왕가의 가문에 태어났던 두 아들은 지금의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니 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일은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100천만왕의 여러 부처님이 계신 곳에 근본을 심어 생각할 수 없고 많은 공덕을 성취하였는 이나만일 어떤 사람이 두 보살의 이름을 알더라도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할 것이니 부처님께서 이 묘장엄왕 본사품을 설하실 때 발만 샀던 사람이 티끌을 멀리 떨어내고 더러운 때를 여의고 여러 법 가운데 맑고 깨끗한 몸의 눈을 얻었다.
이때 자제한 신통력과 위덕을 갖추어 높은 이름인을 이하여 전보현보살과 한량없는 가히 없는 이하를 수도 없는 금보살들과 함께 동방으로 오니 지나오는 국토마다 크게 진동하고 법의 연꽃이 비오듯이 내림이 한량없는 몇천만의 가지 얘기약들을 올려 퍼짓다 또 수없이 여러 하늘 영웅 야차 간달과 하수라가 루락인 나라 마오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 등의 많은 대중들이 둘러서서 각각 위덕과 신통력을 나타내며